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찬송하며 경배드릴 수 있는 기쁨과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며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사 하나님 말씀 받기에 합당하고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못나고 쓸모없는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영광의 신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구로 주의 나팔로 사용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또 우리에게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부산에 있을 때에 해운대 찬양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 있는 박정진 목사님은 아마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 정도 됐는데 열심히 우리 김설동 전사님하고 거의 열심히 따라갔어요. 그게 옛날에는 이렇게 포장마차가 있었어요. 요즘은 포장마차가 없어요. 우리 열심히 있는 집사님들께서 제가 포장마차 하는 아주머니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이랬더니 거기 있는 아주머니 한 분이 보소 하나 물어봅시다. 그래.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못됐고 죄짓고 악해도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고 이렇게 선하게 살아도 천국 못 갑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좀 지혜롭게 대답해야 되는데 예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손에 삿대질을 하면서 소가지를 뜯어 고쳐라 이랬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오해한 거죠.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하든지 그래 천국 가고, 우리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천국 못 가고 지옥 가고, 근데 소가지, 그리 생각하는 소가지가 틀렸다 이거죠. 사실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럼 이 죄는 또 성경의 요한복음 16장 9절에 하나님이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것이다. 죄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근본적인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이게 죄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사탄의 권세 아래 있게 되고 저주 아래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소속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있으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라 하더라도 또 죄에 빠지고 또 죄에 빠지고, 아마 여러분 중에서 착하게 살라고 선하게 살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해 본 사람들은 다 이해할 겁니다. 이해를 못한 분은 한 번도 노력 안 해봤어요. 아무리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써도 좀 살다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바울 같은 사람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죄의 종이 되어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이 죄는 윤리 도덕도 죄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깊게 본질상 하나님하고 분리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사탄에서 해방되고 우리의 억만 죄악에서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정성을 들인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셔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도 어디 신방 갔는데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한 20대 초반에 교회를 떠났어요. 나 너무 공부하다가 영적으로 하다가 교회를 찾아왔어요. 알고 보니까 또 저하고 이렇게 멀리 다른 아는 목사님하고 관계가 되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전했더니 눈물을 쫙 흘려요.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영접하겠습니다. 예수님 영접. 저는 전도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쁨이 있고 응답을 받고 승리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 대신 도말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먹기도 하고 자라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피 흘리기도 하시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셔. 죄 없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동정역에 나서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렸을 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안 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린 죄인의 모습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진 가장 취약하고 저주스러운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거기에 저희 죄, 여러분 죄도 거기에 전부 다 예수님께 전가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 만나게 되고 사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이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들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노력으로 열심으로 공로로 선한 행위로 마귀가 떠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행위로 보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절에 다니는 사람이 우리보다 착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착하게 한다고 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 사람이 착하게 한다고 죄 없는 것도 아니고 죄를 안 짓는 것도 또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착하고 노력하고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친 복음이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죄가 많든지 적든지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공부를 했든지 없든지 돈이다, 모든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적 율법자들은 그게 못마땅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만 해? 그거 몇 년 동안 지은 죄인데, 그 새끼 그거 살인자인데, 도둑놈인데, 여자 팔아먹는 놈인데 믿는다고 죄 용서받는다면 이게 말이 되나? 이거 말이. 우리같이 좀 착하게 살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면 이해되는데, 그 놈은 나쁜 놈인데 그게 되나? 여러분, 김희슬이 같이 그래 사람 많이 죽인 사람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면 그래도 아멘 될까요? 이해가 안 될까요? 이해가 안 된다고? 유대인들이 볼 때에
그래도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켜야 의롭게 되지. 이 말을 들었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호응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틀렸는데 그 사람은 원래 사도도 아니야. 원래 선지자로 파송됐지 12사도하고 끼인 것도 아니야. 이래서 사도성을 부인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인하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 바울이 말하면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리고 내가 사도가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를 만난 것도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가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받았고 내가 구원받았고 그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 나는 정당하다. 이걸 이제 바울 중심으로 설명을 했는데 2장에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이제 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인정하는 바다.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받는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사도의 대표되는 베드로도 그래 복음 전했고 나도 그래 복음 전했고 복음에는 똑같다. 그러므로 거짓 선생들 가만히 들어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간첩 같은 놈들 너희들이 틀린 것이다. 나는 사도도 정당하고 복음도 정당하다. 이 말씀을 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사실은 설교 다 했네요. 자, 2장 1절 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자, 14년은 바울이 회심하고 14년으로 보지 않고 바울이 첫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간 후에 14년으로 보는 게 합당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간 게 한 5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이 다메섹을 떠났을 때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나오는데 한 번 있어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11장 27절에 보면은 마게도냐 아가야에게 헌금을 내서 기근을 만난 흉년을 만난 예루살렘 교회 헌금 구제헌금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간 적이 그게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자, 세 번째 예루살렘 방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이 지금 할례를 받으라 해야 될까? 절기를 지켜야 될까? 율법을 지켜라 할까? 늘 갈등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 이걸 확실하게 사도를 통해서 공예 정식으로 확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걸 사도행전 15장에 소위 말하면 예루살렘 총회에 모이게 된 것이죠. 자, 네 번째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후 사도행전 18장 20일 보면 예루살렘을 방문한 흔적이 있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결박을 당하죠. 가이사라에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니 그 다음에 이제 로마형으로 가잖아요. 그럼 본문은 몇 차 예루살렘 방문 때 간 것으로 보느냐? 주로 학자들이 3차로 봅니다. 이유는 3차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이방인의 할례 문제, 절기 율법의 문제를 총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과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동일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차 예루살렘 방문 때 있었던 배경을 가지고 갈라디아서가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보세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는 잘 알죠. 예루살렘에 아주 좋은 성도였고 안디옥 교회에 파송된 목회자였고 최초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이죠. 구부로 사람인데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 보면 디도를 데리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마
디도라는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는데 상당히 두 사람이 굉장히 깊은 의논과 또 상이한 끝에 데려갔다는 걸 볼 수 있는 이유는, 이 디도는 헬라에서 개종한 사람이 헬라인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3절에도 보면 끝까지 디도를 할례를 행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방인인 할례를 받지 않은 디도를 데리고 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놈 없애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고 막 굉장히 여론의 압박을 받을 수가 있겠지요. 그럼 만약에 디도에게 할례를 행한다면 이방인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는 굉장히 혼란이 있겠지요. 지금까지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는데 이제 무슨 또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굉장히 혼란이 있기 때문에 디도를 데리고 가는데 굉장히 심사숙고했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도 디도에게 할례를 행치 않은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확정하고 증거하기 위한 그러한 의미도 상당히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2절에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냥 간 게 아니고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계시를 했는지 모르지만 학자들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 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오는데 역시 할례나 절기나 율법 문제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가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자꾸만 올라서 그걸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정확한 건 우리가 성경이 없으니까요.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가 모이기 전에 유력한 사람, 여기 이름이 없죠. 9절에 보면은 기둥 같은 야고보, 게바는 베드로라고 그랬죠. 요한, 이런 사람들을 거론하는 걸로 봐서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아주 유력한 인물들이 아니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죠. 공예가 있기 전에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이 복음을 전해서 설명을 했다는 것을 보죠. 왜? 뭐 형님들이라든지 사도님이라든지, 제가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을 때 이방인이 많이 믿고 돌아왔는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이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님들 볼 때 제가 전한 복음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고 또 부족한 건 설명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시간에 사사로이 그들에게 전한 이유는 왜요? 내가 지금 다른 박질한 것, 또 앞으로 다른 박질하는 열매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전도를 말할 때 다른 박질한 표현을 많이 씁니다. 디모데후서 사도행전 보면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여기 또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달리기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초등학교 때 운동회 때 달리기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다 해봤군요. 달리기 할 때 놀아가면서 간 사람, 가다가 쉬다가 간 사람, 꼴찌도 힘들어서 막 끝까지 달립니다. 그와 같이 바울은 복음 전한 일에 달려가는 것과 같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 전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돌아왔는데, 만약에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또 할례도 받고 절기도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은 그들이 믿은 게 지금 헛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그렇게 열심히 다른 방식 최선을 해서 복음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그래 믿음도 그들이 구원받은 것도 헛것이 될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사로의 유력한 자들에게 복음을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화도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잠깐 말씀드렸죠. 만약 이방인인 헬라인인 디도가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 할례를 받게 한단 말은 다른 모든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아마 모르긴 해도 바울이 많은 사람에게
압박을 받았을 거예요. 왜 할례를 안 행하냐고 많은 압박을 받았겠지만 바울이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은 그건 왜?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 거짓 형제들이 뭐냐면 예수 믿어도 할례 받고 절기 지키고 다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많이 있었고 여론이 팽배했고 굉장히 여론이 많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한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지금 예루살렘 총회에서 발언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의장이 야고보인지 모르죠. 의장 발언권 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아니 이방인이라고 할례 안 받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방인도 예수 믿어도 할례 받고 저기 율법을 지키는 게 마땅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나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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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동의합니다 이런 말이 일어나겠죠. 근데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저에게도 발언권 주시겠어요? 저도 과거에 저분들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욥바 있을 때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도자기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오만 부중한 짐승들, 뭐 족발 같은 거 이상한 짐승들이 이거 먹으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거 안 먹잖아요. 아니 내가 부정한 거 안 먹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까 먹어라 이라고 보자기 올라가고 세 분이 왔는데 그때 놓고 소리가 났는데 누구십니까 했더니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서 하인이 나를 초청해서 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했더니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마가다락방 역사같이 똑같이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보고 내가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구원 주시기로 하셨다는 걸 내가 깨닫고 다 세례받았습니다. 이걸 볼 때에 그들이 할례 받은 것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다 구원받고 세례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야고보가 또 하죠. 야고보가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에게 짐을 지우지 맙시다. 목매에 죽인 거, 피채 먹는 거, 우상의 제물, 음행을 피한 외에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아무도 짐을 지우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결정합시다. 이래서 예루살렘 총회가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중에서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 반대하는 우리가 분위기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자유를 주지 않고 또 할례 받고 또 뭐 해야 되고 자꾸 종으로 삼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가만히 들어왔단 말은 간첩같이 몰래 들어왔어. 불의하게 들어왔어. 악하게 들어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흔드는 거죠.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들 가운데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 부분, 윤리 부분, 이건 부족한 것은 용납하는 거죠. 기다려주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함께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권면하고 이래서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진리는 변경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진리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는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 구주이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그렇게 말하면 독선이다, 기독교는 아주 독선이다, 교만하다, 악하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독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분인 같이 하나님이 보낸 구주도 한 분인 유일한 겁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버지 한 분이다. 독선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유일한 것이지. 하나님은 두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분인 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도 한 분이기 때문에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평생 동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확신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도 안 된단다, 행해야 된단다, 또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단다, 다 가만히 들은 거짓 선생들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제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다하여 준 것이 없고. 자, 유력하다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도가 되고 복음 전하고 내가 이 사역에 그들이 나를 도와준 것이 전혀 없다. 나는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가 되었고 또 복음도 그렇게 해서 받았고 전한 것이지, 내가 사람에 따라서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유력한 자들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건 우리는 사람의 의지에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제 얘기 좀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저는 사람 때문에 시험도 한 번도 없습니다. 목사님 만난 사람 다 착한 사람 만났습니까? 희한한 사람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람 때문에 하나도 시험 든 적이 없어요. 왜? 왜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예수 믿는데? 목사님, 집사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원래 그래요, 사람은. 세상의 친구들이 그 사람 그 의리 없이 나 그럴 줄 몰랐다. 원래 인간은 그래요. 장로님이 원래 그래요. 목사님 원래 그래요. 인간은. 사람 믿지 말고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옛날에 설교하는데 제가 앉아 있었어요, 다른 애 집회에. 근데 무슨 말씀을 하느냐니까 이 김 집사님이 있는데 김 집사님이 뭐 도둑질을 했어요. 집사가 도둑질하면 안 되죠. 근데 이걸 누가 봤냐면 박 집사가 봤어요. 그런데 시험은 누가 들어요? 박 집사가 시험 들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왜 이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 도둑질한 김 집사가 시험을 들면 지가 힘들어야지 왜 그거 본 박 집사가 힘들어서 예배 드리니 안 드리니 기도하니 안 하니 이 바보 짓을 하냐고. 혹시 여러분도 그런 사람 없습니까? 그 바보가 하는 겁니다.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시험 들어야지 왜 본 사람이 시험 듭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이럴수록 나는 더욱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을 견고하게 쓰고 주님께 순종해 살아야겠다. 이렇게 해야 이게 바른 생각이지. 나는 왜 아멘 안 합니까? 생각을 바로 하셔야 돼요. 거꾸로 하지 말고. 그 사람 때문에 왜 내가 예배 못 드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왜 예수 안 믿나 그거 지옥 간다 그거 그래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끝까지 예수 믿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고, 이게 맞는 바른 생각이지. 그게 바른 믿음이지. 아멘. 자, 8절을 봅니다. 7절에 도리어 그들은 내게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자, 예루살렘 총회에서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 할례자의 유대인의 사도요, 바울은 무할례자인 이방인의 사도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 안 전했습니까? 복음 전했어요. 고넬료에게도 전하고 바울이 총회에서 발언하는 거 보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 말씀 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이게 많은 변론이 있었어요.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날 택했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또 바울은 유대인에게 복음 안 전했을까요? 또 전했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 예루살렘이 누구?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나 바울이 전한 복음은 똑같다,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그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이나 바울이 유대인에게 전한 복음이나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이나 똑같은 복음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용서받는다,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고 나는 무할례자의 사도지만 베드로는 나에게 사도로 삼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각자가 하는 사역이 다르지만 사역을 시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또 기둥같이 이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 친교의 악수를 하였단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이 당시의 건물 중에 큰 건물을 돌로 지으려면은 튼튼하고 아름다운 돌을 기둥으로 세운다고 그래요. 탈무드에서는 유대인들은 신앙의 기둥을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둥으로 생각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누구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기둥같이 세웠다는 겁니다. 악수했단 말은 예수님의 친동생인 그 야고보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동생인 요한도 나를 사도로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교점 사도로 다 인정을 했고, 또 내가 전한 복음도 그들이 다 이해를 했고 똑같이 받아들이고 똑같은 복음이었다. 그러므로 거짓 선생 같은 율법주의자 당신들이 잘못된 것이다. 그게 복음이 아니다. 그게 사탄의 회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외에 또 뭔가 덧붙여서 뭘 해야 구원받는다면 거짓 선생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만희 해야 된다, 문설명이 해야 된다, 정명석이 해야 된다 한 사람이 전부 다 거짓 선생들입니다. 요 간단한 거 가지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끝입니다. 그게 뭔 자꾸 덧붙이는 건 전부 다 사탄이 미혹하는 거고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그리스도인의 참된 친교는 예수 믿은 성령을 받은 사람과의 교제입니다. 불신자가 만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건 전도 대상이고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들과의 친교입니다. 세례에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간증을 나눌 때에 가방 자랑하고 남편 자랑, 아들 자랑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받은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를 나누시고 응답을 나누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면 아름다운 세일이 될 겁니다. 세일 예배 실컷 드리고 차 마시면서 뭐 자꾸 세상적인 뭐 김치가 짠이 어떠니 뭐니 아니 뭐 그런, 특히 요즘은 대선 기간이라서 나는 누구 좋다 누구 좋다 이래가지고 세일이만 대판 사오고 이러지 말고, 세일은 하나님의 은혜, 응답,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 이걸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대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하도 다양하기 때문에 누구 찍는다 누구 안 찍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 믿어서 하나 된 것이지,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대통령이 되면 5년 되면 또 내려가고 완전한 대통령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살면서 많이 속았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이 자기 대통령 되면 진짜 천국같이 만들어준대. 천국같이. 다 거짓말이더라고. 다 거짓말. 믿지 마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셨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바울이 말하기를 그 예루살렘에 있는 기둥 같은 사도들이 우리를 사도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고 복음도 똑같다고 인정했고, 다만 우리에게 부탁한 것은 사도권이나 복음이 잘못됐다고 한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좀 열심히 돌아봐 달라고 부탁한 그것만 부탁했다. 그건 나도 옛날부터 하던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나만 잘 살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구원받고,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갖는 생각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 가족이 구원받고 내 친구가 구원받고 일가 친척이 구원받고 이웃이 구원받고 이 나라 민족이 구원받고 전 세계 민족이 구원받아야 된다. 그 생각 갖는 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내만 잘 살면 된다가 아니라 이웃 사람이 어려우면 도와주고 힘쓰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주고 그거 나누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누면 하늘의 상급도 되고 하나님이 풍성히 채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채워주셔도 그래야 되는데 풍성히 채우신다니까요. 주님의 수없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사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도 가치도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가장 큰 축복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땅에 살 동안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에 견고하게 뿌리 내리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며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